지난주에는 정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리더십의 자세입니다. 좋은 리더십은 맡겨진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자세입니다. 보상과 욕심으로 하지 않고 섬겨야 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거나 악용하지 아니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 좋은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은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리더십에 동참하고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영적 자세를 유지할 때 얻는 승리를 말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늘 편안하고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에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승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금주는 디딤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운동 자세에 대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자세를 가져야만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를 가져야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내가 원하고 상상하는 궤적으로 공이 잘 가지 않습니다. 골대는 여기 있는데 공은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공을 차지하는 디딤발을 어떻게 놓았느냐에 따라서 공이 향방을 가리게 됩니다. 디딤발은 모든 상황 속에 중심축의 역할을 합니다. 디딤발이 어느 곳에 어떻게 내디디냐에 따라서 방향과 정확성 그리고 강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디딤발이 좋으면 좋을수록에 승률이 능률이 오릅니다. 디딤발이 좋으면 좋을수록에 자세가 바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디딤발이 되어주시고 디딤발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디딤발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어느 분이 되어주셨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럭비공 같아요. 마치 탁구공 같아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디딤발이 되어주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광야 같은 삶을 사신 분들이 혹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혹 넘어지시지는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주무시고 설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슬픔,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디디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디딤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디딤발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홍해바다를 쭉 건너는 큰 놀라운 경험을 한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도자 리더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정받았던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그림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여호수아 네가 지도자다, 네가 리더다,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리더를 우습게 여기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리더의 권위를 짓밟는 사람은 그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말이야, 어떻게 내가 역사하는가 봐.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 함께 할 거야. 오늘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모든 만백성 앞에서 보여주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내가 모세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는 순간이고, 출애굽 1세대도 자신의 부모 세대와 같이 똑같은 경험을, 조건은 다르지만 지형은 다르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애를 제거하고 드디어 광야를 벗어나는 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광야에서만 40년 유리 생활하던 백성들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운명 가운데 그들은 40년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한 세대는 지고 다른 세대가 중심이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메마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러한 큰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 정복의 첫 과제는 사람들이 쌓아 올린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요단강이라는 자연의 장벽이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결코 서두르거나 그리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차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멋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질서정연한 분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깨는 사람은 악한 거죠. 분위기를 깨는 사람은 악하고 못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양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도하를 시킬 것입니다. 성경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4개의 연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2절로 4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서 교육자들한테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남 총여전도에 그 시기들 하면 쫙 모든 기관장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또 기관장들은 우리 기관 식구들한테 보냅니다. 또 교구장들에게 쫙 보내면 교구장들이 조장들에게, 조장들은 순장들에게, 순장들은 순원들에게 쫙 보냅니다. 어디서 끊겨지는지 그건 참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5절로 6절인데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7절로 8절에 있고,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 전체를 앉혀놓고 의사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아데미 신전에서 유명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중간중간에 목소리 좋고 발음 정확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여기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듣고 전해주는 거예요. 아주 바울은 탁월한 리더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방송 시스템이 좋으니까 전체가 소리가 가득 차지만 안 되면 중간에 앉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각각의 연설은 꼭 일어날 놀란 일에 조금씩 드러내며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하이라이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백성들이 모든 교훈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행하고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사실들을 명백하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즉 삶의 목표를 영위하기 위해 영적인 디딤발을 디뎌야 할지 여호수아 3장에서 세 가지의 자세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의 정자세예요. 우리가 난 몰라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러고 안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겠죠.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지 이성의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이지 어느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신본주의 사상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2절로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 시딤에 머물고 있으면서 대기 중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중 대부분의 이 시기는 요단강을 모든 구간에서 건너기 쉽습니다. 제가 이제 요단강을 갔을 때는 물이 졸졸졸 흘렀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왜 물이 많다고 그랬나? 그런데 하나님이 헐몬산의 눈이,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릴 때가, 이때가 제일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때예요. 그리고 이때가 우기철이에요. 우기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이 질로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강이 좁을 때 거기에 다다르게 하시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왜 특별히 물이 제일 많이 흘러내릴 때, 헐몬산에 눈이 흘러내릴 때 그때 건너가게 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디딤발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높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백성들을 지금 규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 2000규빗 약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르겠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그대가 가게 될 거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헌법인 십계명을 그 언약궤에 넣고 가는 것이 상자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궤입니다. 그리고 전투를 치를 때마다 언약궤를 동반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에 메고 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을 읽어드리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일어나니라. 어떤 것입니까? 이 언약궤는 복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속죄의 피가 뿌려진 덮개, 쉬운 자를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길이 백성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시듯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백성들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자세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디딤발은 순종하며 하나님을 뒤따르는 자세, 순종의 정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사 하나님이 동행하는 위대한 역사가 2026년도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 길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길, 그 길은 광야에서도 강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하게 하라. 성결의 정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번엔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야. 뭐라고? 성결하게 하라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두 가지예요. 성결하게 하라. 디딤발을 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세요.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죄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저주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사망과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길이세요. 이렇게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성결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 했었지 말고 교만한 소리 했었지 말고 다니면서 죽을 일 하지 말고 성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두 번째 디딤돌은 거룩, 곧 성결한 삶을 준비하는 것, 성결의 정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반드시 먼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앞에 있어요. 죽을는지 몰라. 안 건널 수도 없어. 그러니까 죽을는지 모르니까 그때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성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 건너갔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건너가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건너가면 깡충 건너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과 구별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거룩하지 않은 모든 세상의 곳에서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성결을 요구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옷을 빨라 이 말은 너 생활 속에 지저분 때 묻은 것을 빨래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탄광에 들어갔다 나오면 옷에 시커멓게 묻어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정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1년 12달 이렇게 사회생활, 가정생활, 삶을 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때가 묻어요. 닦으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빨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자백하고 고백하면 아무리 큰 죄와 중죄를 졌을지라도 그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 벗겨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생각하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하여 늘 우러는 눈물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철이 나면 부모에게 잘해요. 철이 나기 전에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왜 나 이렇게 났어? 왜 나 이렇게 얼굴을 못 나겠느냐고 딜이 따진다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럴 필요가 없는지 아세요? 다 똑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강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다 달라요. 지금 성경을 보는 사람, 성경 보는 척하는 사람, 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 마음이 행복한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다 보여요, 제가. 그리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을 해요.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 부모,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잘하는 거예요. 이토록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불평이 없어, 원망이 없어. 늘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 나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난 여러분과 제가 늘 성결의 정자세를 갖고 정결한 자세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디딤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디딤발은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입니다.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것은 믿음의 정자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전을 못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되자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믿음으로 발을 딛고 요단을 건너자. 아멘이 찍어요. 믿음으로 발을 딛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였어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쿡 디뎠습니다. 여러분, 물살이 엄청나게 셉니다. 가파를수록에 더 센 것입니다. 강이 좁을수록에 더 센 것입니다. 물수량이 많으면 거기에 북승 걸고 첫 발을 디뎠던 것입니다. 발이 물에 잠겨져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액체가 구체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우기였습니다. 심지어 헐몬산에 그 엄청난 양의 눈들이 녹아서 흘러내렸던 시기입니다. 강물이 가장 깊이 불었을 때에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짓 아니야 이거? 왜 저런 일을 하지? 왜 이렇게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왜 우리 목사는 왜 저렇게 엉뚱한 일을 할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백성들 중에서도 있었겠죠. 그 하나님이 말이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인간의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마구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첫 발을 딛습니다. 마른 땅이 아닙니다. 출렁이는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디딤발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디딤발로 나가니 더 힘을 얻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세 번째 디딤발은 믿음으로 걷는 발이었습니다. 믿음의 정사세입니다.
순종하고 성결로 준비하였으나 발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쁜 물이라는 두림에 빠진다면 순종도 성결도 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발을 제대로 디뎌야만 목표를 향해서 공을 뻥 차서 목표로 공이 날아가듯 발을 내디뎌야만이 요단강이 멈추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첫 발을 디디십시오. 안 해둔 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디디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순종의 정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따르라 말합니다. 그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맞이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결의 정자세를 갖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자세를 갖고 발을 디디고 나아가야 됩니다. 곧 힘입니다. 믿음은 추진력이고,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서 교회의 가나안의 정복, 영혼 구원의 가나안의 정복,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가나안의 정복, 여러분들의 일터의 가나안의 정복, 여러분들의 가정터의 가나안의 정복 역사가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